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후 3 두 번째 설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왔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은혜를 잊기 쉬운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특히 그리스도의 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신, 함께 나눈 이 공동체 안에 성찬의 은혜를 받아 누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 나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은 좀 인사를 많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사랑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힘과 능력이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서 이번에 또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모르거나 듣지 못했던 분은 없으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저는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데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귀에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남으시고 삶에서 드러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든 자주 들었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분명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닌데 너무 잘 알고 있고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하며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될 때 이것은 결국에 믿음의 문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먼저 4절에 몸이 하나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다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 곧 하나의 빵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내어주신 바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는가. 성찬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곧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저마다의 소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소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한 소망이 무엇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 안에서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 위격으로 구별이 되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한 하나님, 이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만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만유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통일하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위에 통하여 안에 계속해서 다 동일한 어떤 전치사들이 사용됩니다. 위에 통하여 안에 이런 전치사들이 사용되는데 즉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라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격교회 성도님들도 그 모든 것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시죠. 나는 그 모든 것 안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 위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를 하실 텐데 조금 여러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이 당신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로 한 번만 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서로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 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서로를 더욱더 사랑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고 돌보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 사람 위에 계시고 언제나 그 사람을 통하여 계시며 언제나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어떤 거부 반응, 제가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못 보겠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보인다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엔 7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각 지체를 그 은사대로 세우시고 봉사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 그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그래서 흔히 은사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부터 은혜와 연결하여서 더욱더 이 말씀 안에 본질적으로 강렬하게 찾고 구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거든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의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8절과 9절에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위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즉 아래로 내려오신 적이 있다는 것 아니냐. 원래는 위에 계셨기 때문에 위에 계시던 그분이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한다 라면서 그 다음에 10절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그가 하늘 위에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충만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그 새 시대와 새 은혜의 삶,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빵, 그 하나의 빵을 떼어서 내 입에 넣은 작은 한 조각,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마실 때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에 나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고 내 옆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삶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정말로 차고 넘치게 가득하여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충분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성도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또 다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번엔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폭넓은 질문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사람은 하면서 11절 말씀에 이제 어떤 목록들이 쭉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한 예시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12절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들을 모두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성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항상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된 정체성,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정체성인 이 성경이 강조하는 이 핵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게 바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그것이 또한 힘있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 또 우리 안에 충만하신 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도된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된 자들로서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너희에게 그대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정말 그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충만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여러분은 서로를 위하여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상관없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든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인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로 진실되게 간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도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스스로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각자 속으로 생각해 보실 때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잘 찬찬히 살펴보시면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선포됩니다.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 그렇게 권면하신 것의 이유에 대하여 명령하신 이유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근거가 제시되는 말씀이 이제 또 3절 이후에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 삶의 근거가 제시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한 말씀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망, 그렇다면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데 너희가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가 이것인다면서 그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또 제시될 때에 성경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 위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내어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는 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대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통치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 오르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부터 한 몸 된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지, 곧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셨는가, 그렇게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이 구조를 살펴보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한 자인가요? 약한 자인가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 다음 질문에 여러분이 또 사실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강해야 할까요? 약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 가운데 또 성찬후의 삶을 놓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약하나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강해졌으나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이며, 성경이 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도된 우리 모두는 약하나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면 강하지만 약해져야만 합니다. 복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신, 참 약해져야만 하는 일, 그러나 강할 때 할 수 있는 일, 강한 사람이 사실 약한 자에게 보일 수 있는 관용적 태도, 긍휼과 자비의 태도일 수 있겠죠. 약한 사람이 용납하여 주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하는 일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게 된 자로서, 그러나 동시에 강하게 된 자로서 약해져야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찬양의 가사와 제목들 중에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리고 그 겸손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하고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이하가 이어지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다시 또 하나님이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9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이르기를 말씀할 때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겸손, 그의 낮아지심, 그의 연약해지심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과 뒤로 이제 8절과 10절에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먼저도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것은 죄와 사망의 사로잡힘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만물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까지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약하여지심은 결국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사랑의 사귐의 그 교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약하나 강한 자이고 강한 자이나 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볼 땐 미련하고 참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익이 안 되는 일들이죠. 강한 자는 강한 자로 살아야지, 강한 자가 강해서 베풀어야지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더 갖고 성공하고 쟁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든 더 버리기 위하여 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겸손하여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약해지기를 힘쓰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는 예수로 충만한 자여서 더욱더 연약해지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래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상대를 서로를 용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이 안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어떤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과 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정말로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에서부터 그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계시며 우리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겸손하여질 수 있고 상대를 사랑으로 돌보며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지킬 것, 우리가 지킬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내 것들,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얼마든지 내려놓고 상대를 위하여서 낮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 그의 삶에 그의 위에 그의 안에 그를 통하여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도 있으며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스스로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더욱 연약한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너무 많은 일, 대단한 일,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과 내 옆 사람들과 서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감당해 가시는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하게 사랑 가운데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지키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주의 성찬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로 충만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그러면 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무엇 어떤 대단한 일,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과 나를 향하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될 교회 안에 공동체 하나 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는지, 각 사람 위에 계시고 각 사람을 통하여 계시며 각 사람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어져 가게 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감받은 삶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정말로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그 은혜로 강하여진 자들이 더욱더 연약한 삶을 힘쓰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믿음 지키는 삶을 더욱더 힘쓰는 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너무나도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정말 크게 낙심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지만 강한 자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또한 다시 우리가 또 서로에게 연약해지고 그 가운데서 또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돌보며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성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이 이 성교교회 안에 2025년 한 해 그리고 평생에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럽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거나 어떤 것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성찬으로부터 또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공급됨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